오늘부터 내일까지 이 선교 대회가 계속되게 되는데, 첫째 집회는 지금 이 시간, 또 두 번째 집회는 오늘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셋째 집회는 주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넷째 모임으로서 우리 친교의 시간대 질의응답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새벽의 시간대에는 보통 때 토요 새벽 기도의 시간과는 좀 다르게 이 첫째 집회가 마쳐지게 되면 우리 밑에 친교실에 내려가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또 식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 대회를 시작하면서요, 기도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이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주의 자녀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득 품고 주님 나라 위하여 힘쓰길 소원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영두 김성혜 선교사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건케 세워주시사 이틀간의 이 선교대회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분들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틀간 있을 이 선교 대회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에 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 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실 때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힘껏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품고 오늘도 목숨 다하여 주의 일 하고 계시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모습처럼 앞으로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 통하여 저희들 새 힘 얻고자 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건케 세워주실 때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모습 또 귀한 말씀 통하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꿈꾸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명 위하여 열심 다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우리 첫째 집회 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역대하 13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역대하 13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뢰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작 7마리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참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영도 선교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에요. 잠시 두 분 선교사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데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파송으로 지금 선교사 사역을 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2014년부터 19년까지 현지인 교회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산디노시 연합신학교와 안디옥 훈련원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잠시 두 분 일어서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김영두 선교사님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뜻은 흐려지는 시간, 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귀한 자리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초대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큰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니카라가 저희 가족을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2014년도 저희가 1월 27일 날 니카라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사진 지금 이제 만 11년 한 5개월 정도 지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올해 1월 달에 아이들과 함께 새로 최근에 업데이트한 가족 사진입니다. 그동안에 아이들이 여기서 또 바르게 또 믿음 안에서 또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저희가 니카라과 공항으로 나오기 위해서 저희가 예약한 택시를 타기 위해서 집 앞에 이제 택시가 도착했어요. 그때 저희 막내가 엄마 아빠 잠깐만요 하면서 저희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지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시간,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선교 집회 가셔서 또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저도 이곳에서 맡겨진 일들 혼자서 잘 시간 관리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 안전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막내 우리 아들 기도에 힘입어서 또 여러분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시애틀에 안전하게 잘 도착하고 또 어제 그저께 귀한 또 섬김을 통해서 또 회복과 또 재충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큰사랑교회가 20주년을 이렇게 맞이했는데요,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큰사랑교회 2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고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3년 12월 달에 저희는 총회 파송으로 저희가 섬기던 부산의 산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2014년 1월 달에 아이 3명을 거의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3학년, 6학년, 이제 6학년을 마쳤죠. 딸아이 그리고 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내와 함께 저희가 니카라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민 가방 한 11개, 거의 뭐 책이 전부였는데 그 무거운 이민 가방을 끌고 아이들과 어떻게 이 니카라과 공항을 중간에 또 경유해서 니카라과로 이제 들어오는 그 길을 어떻게 들어올까. 마지막 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행 연습을 집에서 했습니다. 이 공항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니카라과에 도착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 11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처음에 이제 올 때 병약 승객 신청을 해서 그 당시에 허리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복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 참 이제 연약하고 이렇게 건강 때문에 다들 염려하고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은 니카라과에 와서 오히려 저보다 더 건강하게 저희 사역의 한 60% 이상을 이렇게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 가정을 돌보셨구나, 저희 아이들을 또 돌보셨구나, 자라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저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끼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으로 저희 능력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큰사랑교회도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역사를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했던 시간들이었음을 저와 함께 그렇게 동일한 그런 고백을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 또 앞으로 또 진행해 나가실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그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한 이 시간을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세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역사들을 또 함께 나누며 또 함께 기대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니카라과 니가 가라.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니카라과 니가 가라.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 가정이 니카라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그 니카라과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은 저희를 환영해 주셨고 정말 VIP로 저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환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순종해서 니카라과로 왔더니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플랜의 역사에 저희를 이렇게 끼워주셨어요. 저희가 매년마다 이열북을 이렇게 만듭니다. 저희 신학교에서 이렇게 뒷면에 보면은 해마다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해왔는지를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은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사로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그런 삶이죠. 저희가 섬겼던 그 교회에 목사님이 저희를 파송하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김 목사, 이제 가서는, 아니 김 선교사, 이제 가서는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저희는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미션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능력과 힘은 바로 이곳에서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번성하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의 그 왕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바로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비야의 대에 이르러서 남유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이끄는 80만 대군이 남왕국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북왕국의 그 군대의 숫자는 80만 대군이었고, 그렇지만 남왕국에 맞서서 싸워야 할 그 군대의 숫자는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0만 대군이었습니다. 80만 대 40만,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숫자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는 이 남왕국은 누가 보아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이 유다가 그 열세였던 이 남왕국이 그러나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 침략자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남유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힘은요, 군대 숫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어떤 외교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힘은 정치력에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힘은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비야는 지금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온 이 이스라엘 80만 대군을 눈앞에 놓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설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야는 지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적군들 앞에서 자기는 이 소금 언약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소금으로 체결된 언약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분리하면은 그것을 취소하고 변경하거나 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그 말이 수시로 바뀝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것이 사람들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친히 맺은 그 소금 언약을 이 아비야는 이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80만 대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외치고 연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야는 참 부족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역대 그 왕들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적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주시고 8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희 만날 때마다 늘 큐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 사이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저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이렇게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그런 신학생에게 저희 또 아내에게 저희에게 누가복음 21장 3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준비된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저희는 결혼식을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지 니카라과를 놓고서 기도할 때도 아내와 함께 큐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말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저희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불러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인 것이죠. 저희 가정을, 저희 부부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분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의 선교, 니카라과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는 니카라과로 나아갔습니다. 니카라과에 와서 일기 사역을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은혜 가운데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기 사역을 마치고 이제 2기 사역을 2014년 일기 사역이 이제 2014년부터 해서 2019년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일기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사역했던 현지 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다시 제 2기 사역을 위해서 지금의 그 사역지인 연합신학교 안디옥 목회자 훈련원으로 파송하는 그 예배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 전에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저희가 이제 그 사역지로 이제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동일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일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는 자의 그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희의 영광을 위하고 너희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은혜로 또 그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팬데믹 가운데서도요 다들 뭐 못한다, 다들 어렵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희에게 놀라운 그 역사를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GTS 그 열방을 향하여라는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뜻하지도 않은 그 팀 거기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 사역을 또 이렇게 소개하는 또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그 이 일 이후로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선교센터에 이런 노후되고 또 수리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또 다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팬데믹 기간이 다 끝나고 수리가 다 된 이후에 학생 모집이 다시 이렇게 되면서 다시 0부터 제로부터 시작해서 학생 모집이 80명까지 그렇게 작년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언약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깜깜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어떤 교회도 아니라, 어떤 기관도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변함없는 은혜의 소금을 우리에게 뿌려 주셨습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좀 더디 가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너를 자녀라,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백성이라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길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백성의 참된 힘이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본문의 11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 왕조의 이 정통성을 부정하고 세운 이 북왕국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변질입니다.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의 편의대로, 자기들의 편의대로 그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전에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깁니까? 금송아지를 그 자리에 대신해서 놓았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돈을 주고 제사장을 사서 엉터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왕국은요, 여전히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예루살렘에서 오늘 11절 말씀처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금향료로 분향했습니다. 진설병을 드리는데 12병을 드렸습니다. 7등대를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예배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늘 이 남왕국은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그 시간들을 버티고 또 견디며 지낼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예배입니다. 선교지 와서 비로소 저희 가정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지 매일마다 아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릴 때 같이 예배 드린 사진도 있지만은 저희가 선교 산디노 센터에 와서 안디옥 우리 목회자 훈련원 지금 이제 선교 센터에 와서 같이 드리는 예배의 그 장면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함께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그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늘 불렀습니다.
부르신 이 니카라과에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합니다. 부르신 지금 이 순간에 저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아이들과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며 저희 가정의 18번 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백성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맡겨주신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으며 또 하늘의 힘으로 이 사역들을 지금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 교회 가서도요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지 교회 예배는요 적어도 2시간입니다. 적어도 2시간이에요. 그것도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서서 한 1시간 이상을 찬양하고 또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앞자리에 앉으면요 이 스피커가 조절이 잘 안 돼요. 여기 니카라과 사람들 특히 이제 중남미 사람들은 예배할 때 이 스피커 볼륨이 낮아서는 안 됩니다. 빵빵하게 올려야 됩니다. 베이스 음량 또 하이톤 또 빵빵하게 올려야지 귀가 쩌렁쩌렁 그냥 고막이 터질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앞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스마트폰 워치가 이렇게 바로 이제 소음 환경입니다. 피하십시오. 고막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내가 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은혜 받는 것이 제가 사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어떤 환경에서든지 저는 예배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저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능력 없이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항상 앞자리에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갔습니다. 에스텔리라는 북쪽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올해 그곳에서 저희가 신학교 분교가 시작됐습니다. 이 분교를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이글레시아 나시도 파라 콘키스타르, 풀이하면 정복하기 위해 태어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너무 길어서 그냥 제가 에스텔리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 예배팀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팀 갈 때마다 그 함께 예배팀이 인도하는 그 예배 현장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여기 예배 인도를 하는 자매 시편 43편이라는 곡을 작사 작곡해서 유튜브에 음원을 이렇게 낸 그런 자매입니다. 아마 유튜브에 여러분들 다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살모스 43의 스페인어로 시편 43편 딱 치면은 이 자매가 작사 작곡한 그 동영상 함께 음원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배팀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지난번 우리 변인복 목사님과 또 우리 박선희 목사님 그리고 이대규 목사님, 배현실 그 사모님 그렇게 방문하셨을 때 이 교회에 함께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통역 말씀 전하시는데 제가 통역하는데 너무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제가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충만한 그런 은혜의 예배, 그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저희가 능력과 그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장 먼저인지를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예배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학교 학생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쭉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 현지 교회 목사님들은 뒤에서 이렇게 쭉 그냥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목사님은 항상 앞자리에서 먼저 은혜 받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항상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이 리더들이 항상 누가 오든지 말든지 혼자서 앞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인도하고 시작합니다. 예배팀을 위해서 예배 인도자와 모든 회중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로 그렇게 예배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시작될 때 얼마나 그 단단한 마음들이 그냥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던 이 북왕국 80만 대군요, 아무리
힘이 많고 숫자가 많아도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적지만 40만 명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예배에서 힘을 얻는 그 백성은 그들을 결코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 속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그 능력을, 그 힘을 듬뿍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또한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백성이 위기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힘이 온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아비야가 그렇게 연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설하는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은 비겁하게 뒤에 복병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전쟁의 그 형태는 대부분 이렇게 정면에서 승부를 하는 건데 비겁하게도 뒤에서 복병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의 뒤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항상 뒷북을 칩니다. 비겁하게 남의 뒤를 칩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뒤를 공격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언약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80만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들이 유다의 백성의 뒤로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수많은 적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도 같이 부르짖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뭘 했습니까?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팔을 부니라. 여러분, 나팔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전쟁터 가기 전에 반드시 나팔을 불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그 귀한 표현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제사장들의 이런 모습입니다. 또한 그것은요 전쟁터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모기 같은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탄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선교지에 와서 저희 목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통증이 1에서 10이면은 그 당시 10이었습니다. 몰핀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저에게 한국이나 미국에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니카라과에 의료 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갔다가 그냥 죽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저희가 사역하고 또 같이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현지에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교회가 있습니다. 제 교회 이름 참 재밌죠. 여호수아 1장 9절 교회. 여호수아 1장 9절 교회에 헤르손 까르가체라는 이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의 형이 교회의 또 리더고 또 찬양팀의 리더입니다. 근데 그 형이 뭔가 이렇게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다가 검사받고 이걸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했더니 그냥 그 이후로는 형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간단한 어쩌면은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 니카라과에는 사립 병원들도 있지만은 가난한 백성들은 전부 다 이제 공립병원에 시간을 한참 이제 기다려야지 그것도 수술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니카라과에서는 안 된다. 한국이나 미국을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내의 컨디션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시키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 당시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니카라과의 의사 선생님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상 경험이 많은 분, 40대도 아니고 50대, 60대도 아닌 50대 한 중반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참 기가 막히게도 딱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르헨티나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을 만나서 딱 10시간의 그 긴 수술 끝에 아내가 문제없이 모든 그 목 디스크 수술을 잘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또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능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니카라과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감옥에 갑자기 가게 되신, 붙잡혀서 모함을 누명을 써서 갑자기 경찰에 붙잡히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신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놓고서 들어가신 그 구치소에 들어가는 날부터 해서 저희가 한 매일마다 오후에 5시에 모여서 1시간씩 저희가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매일마다 150일 동안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그 위기 가운데서 구출해 주시고 꺼내 주시고 구해 주십시오. 매일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기적같이 150여일 만에 풀려나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의 나팔을 우리가 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간구하여 응답을 받으시고 능력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카라과의 거의 80% 이상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입니다. 자체 내 신학교 큰 교단들은요, 자체 내에 신학교가 다 있습니다. 훈련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사 양성 기관까지 있습니다. 아셈블레아 데 디오스라고 저희가 있는 집 근처에 신학교가 있고 거기에 선교사 훈련 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회라는 그런 교단이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그런 교단인데 그 큰 교단에는요, 목회자 신분증을 발급을 합니다. 따르헤타 크레덴시알 델 파스토리라고 하는데 목회자 신분증, 저희가 이제 이 신분증 그것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누굽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그 신분증 카드로는요,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목회자인 것은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라는 증명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인 증명서 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그런 증명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그런 증명서는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능력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낼 때 비로소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군요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힘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문제를 돌파하십시오. 죄악을 이기십시오. 유혹을 이기십시오. 미움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능력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 당신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허물투성이일지라도 내가 너를 자녀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힘인 것을 깨닫고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조아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승리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믿음의 나팔을 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능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오늘 이 찬양이 저희 가정의 18번곡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아니고서는,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20주년 하나님, 20년 동안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 주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우리 결단의 그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은혜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저희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하시며 하나님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의 힘과 지혜를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정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혜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미움을 이기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인자하심을, 성실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능력이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고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20여 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큰 사랑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달려갈 우리 이종우 목사님과 함께 달려갈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0년, 새로운 30년 하나님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모든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힘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이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그래서 모든 입으로 주를 신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자녀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방법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며 미움을 이기며 절망을 이겨왔음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서 패하지 아니하시고 거두지 않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능력이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와 상을 돌파하게 하시고 말씀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죄악과 유혹과 미움과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며 특별한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힘인 것을 기억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큰사랑교회 하나님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힘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이 능력이 시애틀을 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믿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열방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